안녕하세요. 어, 속스바이 예, 속스바이 때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인사 말입니다. 가벼운 인사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쭈물리업 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볍게는 속스바이 때 에,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이런 거 짚어서 어, 올바로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 또 내가 설교로 섬기는 교회에 성도도 10명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듣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교회도 그런 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오늘까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교회 가면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고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고 또 십계명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알리고자 하죠. 기가 막혀. 이게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나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산상보험이나 이런 걸 그냥 지키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학을 근본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 근데 이단들은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겉에 있는 모양만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용해요. 뼈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성경을 끌어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완전 헛소리예요. 십계명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초기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요셉도 죽고 또 요셉 유대인들이 그걸로 이제 그 약 70명이 이주했다 그랬죠. 야고보의 그 아들들 후손들이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로 돼 있을 때 이주한 거예요. 이민 간 거지. 요사이 말로 하면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한 400년 지나니까 한 약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을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그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다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모두가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 믿어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이 실제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는 마귀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기도 많이 해야죠. 실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마귀에게 심하게 포로된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 미쳤다 그러죠. 그런 상태로 살고, 보통 사람들도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잘 몰라. 어떻게 내가, 이 멀쩡한 내가 마귀의 종이냐 그러는데, 그 사상은 마귀하고 똑같습니다.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사랑하지 않고 원수 맺고 이렇게 사는 게 마귀의 조종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보이지 않는 자기를 움직이는 세력은 마귀예요. 일단 그것은 이제 그까지만 하고, 마귀의 종된,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키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표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굽 왕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꼼짝 못하고, 처음에는 아주 거부하다가 이제 그들을 모세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우리 민족을 다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갔죠.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대로 앞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마귀의 사설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마귀의 사설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지켜서 천국 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따져봅시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백성들에게 이제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 천국의 백성들은 이 법을 내가 주니까 이 법을 따라서 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되고 난 거예요.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죄를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거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또 죄된 생활을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제 설교해 나가는 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면서 만일에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용서받는 길. 범죄를 해도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주었어요. 대체로 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다 따지지는 못하겠다. 내가 거짓말했다. 거기에 대한 자각을 하고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모세가 세세하게 레위기나 민수기에 레위기에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는 법이었죠. 그러면 어떤 죄는 송아지를, 어떤 죄는 양을, 어떤 죄는 비둘기를, 뭐 어떤 죄는 곡식을 이렇게 얼마만큼 제물을 드려라. 대체로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거의 다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 제단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법을, 용서의 법도 만들어 놨어요. 용서의 법. 이제 죄를 자주 지으면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많이 바쳐야 돼요. 그 죄 지은 만큼. 그러니까 제물을 들여서 용서받고자 죄를 안 져야 되겠지. 그건 상당히 원초적인 그 법 같은데, 본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십계명대로 살면 너희들이 첫째 행복해진다. 십계명 속에 거의 다 그 앞 1, 2, 3, 4까지는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두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이하는 전부 사랑 관계예요. 사랑 관계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런 죄 지을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죠. 도둑질 할 수도 없죠. 살인할 수도 없죠. 간음할 수도 없죠. 이웃의 형제들 것 탐낼 수도 없죠. 사랑하면.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물었죠. 하나님, 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해라. 이게 그 십계명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이 신약에도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수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무도 지킬 사람 없어요.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법을 따라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 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이나 신약의 이 말씀입니다. 계명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위해서 이 법을 주었어요.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지키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했다, 누가 괴로워지죠? 그 행한 사람이 괴로워지죠. 그거 안 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진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법을 잘못했다, 옛날에 짓던 습관대로 뭐 거짓말 따고 간음도 온것 짓을 했다, 구약에는 제물을 바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신약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대로 있고, 이 죄로 죄가 이제 지었다 하면 회개를 해야 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잊고 또 아니면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하겠다. 깨끗하게 용서. 이제 구약에도 만일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대기금으로 죄를 짓고 제물을 바치지 않고 뻔뻔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지만 너희들이 많은 죄를 짓고 너 상태가 아주 더러워졌는데, 그런 상태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거나 축복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이 요청하는 거 안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국가적으로 왕으로부터. 그래서 재앙이 와요. 재앙.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반복해서 오래도록 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습관된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뿌려. 가뭄도 줘요. 신약처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 건강에 문제가 와. 갖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죄 속에서 뒹굴지 말고 죄에서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게 징계의 징계. 쉬길 말하면 회탈이 회짝다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데서 나오라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라는 신호예요. 사랑의 신호. 아셨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이 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당뇨병이 부모가 있으면 자식에게 당뇨가 그대로 유전되잖아요. 유전되는 병이 있죠. 아담으로부터 마귀에 의해서 이 죄를 짓는 이 본성이 우리에게 유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체적인
유전도 이 부모로부터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원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원죄가 됐다. 나는 깨끗한데 왜 이러냐, 억울하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원죄성이 그대로 유전되어 왔어요.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욕심. 이게 죄의 뿌리는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하나님 관계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게 그 타락한 본성의 뿌리예요. 뿌리.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전되어 와버렸어요. 죄의 그 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본성을 잘라내버린다. 잘라내버리면 그 본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기 속에서 안 올라와. 그 길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예를 들면 내가 참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 전부 사랑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내던 사람이 성내는 그 타락한 본성 속에 붙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칼로 잘라내버려요. 잘라내요. 미움이나 분냄이나 이런 것들이 잘라내져 버리면 안 나와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가 돼요.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구약에 신명기 3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이제 할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할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실제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신약에 마음에 벌써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신명기가 그 말씀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과거의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중에 이 신명기 30장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이나 너희들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에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우리가 있는 거 안단 말이야. 저 사람 마음은 어떻다. 저 사람 마음은 어떻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안단 말이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음에 혹같이 붙어있는 더러운 이 본성 가운데 악한 것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에게 행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궁금한 분들은 신명기 30장 6절에 찾아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 제가 십자가의 도라는 그 제스핀 루이스라는 영국 여자분, 평신도에서 신학도 안 했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이런 길이 있구나 하고서 그 이제 성경 말씀에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할례를, 영적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러기도 한데 그게 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제스핀 루이스나 또 다른 분의 그 주장을 보면 성령님께 해달라고 하면 된다. 뭘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본성을 성령 하나님 이것을 잘라내 주세요. 잘라내 주세요. 그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과 같이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을 잘라내 주세요.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면 잘라내 주십니다. 거짓말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타락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어떤 일을 보면 성질이 났어요. 못 참아. 싸워. 근데 그걸 잘라내고 났더니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전에 같으면 저런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그랬으면 화가 났어요. 화는 사랑의 반대예요. 나를 보고 욕하고 손해 끼치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화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나? 안 일어나요.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서 안 올라와요. 그게 내 속에서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게 신약시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이런 거 있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할례,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할례시켜, 쉬운 말로 하면 잘라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라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야 그 목사님은 제법 깊이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렇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을 닦아서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타락해 버렸어요. 조상으로부터. 그것이 DNA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되듯이 그 우리 마음 상태가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어떤 강도고 살인자고 어떤 못된 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결심 수천 분해도 안 됩니다. 며칠간은 할 수 있어요. 시간 지나고 원상대로 다 돌아오고.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죠. 좌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죠. 도덕 대도 뭐 그 사람 목사까지 됐던가, 세 사람 됐어. 또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다 또 잡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이거 잘라내 달라고 어떤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 죄짓고자 하는 본성이 속에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영접해도 그런 게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내 달라고 기도하고서 잘라내어지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술을 즐기던 사람이 이 술을 먹고자 하는 이 나쁜 마음을 잘라내 버리면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이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걸 잘라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담배 냄새 맡기도 싫다. 술이니 뭐 다른 까지 모든 적용해야 돼요. 내가 쉽게 짓는 죄들, 성기를 부린다, 참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 기분 나쁨 사오고자 한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 집은 부자인데도 훔치는 거, 그것도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멀쩡한데 자기 집이 돈이 엄청 있는데도 마트에 가고 자기 돈 모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중독된 것들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귀와 함께 마귀가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잘라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즐기면 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후회하고 뭐 자책하고 결심하고 안 돼요. 그대로 있는데 뭘 며칠간은 잘 참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그런데 아니에요. 됩니다. 하나님이 잘라주십니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니까 뭘 해달라, 도와달라,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는 많이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버려야 하고 없애버려야 할 이런 죄의 본성들, 사람마다 특기가 다 있어요. 죄 짓는 특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찾죠. 저 사람은 또 저런 죄를 찾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다 망가진 것들이 많아요. 잘라내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잘라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완성품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계명은 천국 가는 그 명령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고 하는 법인데, 그 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다 서로 살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행복, 자기 자신도 행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DNA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게끔 그렇게 처음에 창조해놨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인간은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형편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놨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한단 말이야. 옛날의 습관들, 마귀가 충동하는 거, 유혹하는 거, 내 중심으로 또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이 아니라 조금 행복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했고, 천만의 말씀. 조금은 행복하면 또 공허가 찾아와요. 유명해지면 행복해진다, 천만의 말씀. 또 공허가 찾아와요. 유명인들 우리나라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로 인기도 있고 사람들부터 알아 뭐 유명하기도 해도 다 일시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것이 빛난다면 그 어떤 것을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해봐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들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 말씀, 그리고 이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 없어요. 잘라내주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쉼없이 공급돼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매일 사놓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매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생명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세요. 내가 또 마귀를 죽게 하는 명령을 하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왜곡시키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갖가지로 역사하면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반발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고 변명하고 이 원수 마귀들 다 물러갈지어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육신적인 병을 일으키거나 마음의 병을 일으켜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답답함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원수 마귀들은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바보로 여기고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틈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물 받을 때 마귀는 못 견디고 견딜 수 없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시오.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약한 원수들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떠나갈지어다. 절망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에서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노예로 생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묶고 있는 악한 원수들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교회 나가기 전에 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차차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때 이 하나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